자, 오늘 말씀 크게 한번 우리 자녀들과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베드로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바울이네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정들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12제자와 예수님의 모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롭게 하셨을지라도,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 주셨고 또 부활하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되게 하셨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소아시아라는 지역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 나그네처럼 생활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장차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는 서신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저는 싫어요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볼게요. 네,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2장 9절 앞에까지 어떤 내용이길래 그러나라는 반대 내용이 나올까요? 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너희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기초석이 되고 기본이 되는 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바위와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자, 제가 이번에 행복목회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흑암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흑암이라는 곳은 저주가 있는 곳, 질고가 있는 곳, 질병이 있는 곳, 그리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 그런데 그 흑암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흑암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보시는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저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놀래주세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흑암입니다. 그래요. 네. 짜고 치는 것 같지만 좋네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질고가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흑암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말할게요, 이 질고 많고 사건 사고 많고 질병 많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늘 방해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지라도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자, 구약 시대 왕은 한 명이었어요. 제사장은 여러 명이었지만 이들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장 존귀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자,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는 사람한테만 할 줄 알았어. 자, 모르는 사람한테 하세요. 자,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이봐라,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만 할 줄 알았어. 자, 모르는 사람한테 하라니까요. 자, 잘 모르는 분, 잘 모르는 분한테 하세요. 시작.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동고동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초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초청하셔서 같이 오실수록 좋습니다.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의 동고동락 페스티벌에 초청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데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단 미리 전화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통해서 누가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선물과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아까 지혜 집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놀라운 마음은 내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단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약속하신 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